오늘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과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항상 기뻐하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지난번 전염병 환경 속에서 사는 우리들이 평안을 누리자고 하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고 환경과 관계없는 평화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과 소망으로 인해서 주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서 기뻐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즉 보이는 환경으로는 기쁘지 않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 생활이 믿음의 앞서 나가는 생활이 되어야 되겠지, 우리가 보는 것을 보고 행하는 생활이 되지는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항상 행하라고 한 세 가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첫 번째가 지금 읽은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나오고 그 다음 말씀에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나옵니다. 왜 기뻐하라고 하시나요? 우리가 그 배경을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성격을 아들이 담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양자되었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했습니다.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태생은 아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입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원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양자로 입양된 다음에 아버지의 성품을 받으라고 가르치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거짓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에 민수기 23장 19절, 히브리서 6장 18절, 디도서 1장 2절 아버지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니 너희들도 거짓말하지 말라.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하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서 그 다음에 우리가 본받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저 주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를 그냥 주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생명,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다 죽어서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님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고 에베소서 2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은 죽어서 태어나고 죽어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의 영이 살아납니다. 그 다음 우리가 그래서 살아난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따라서 성령님을 따라서 생활하고 우리에게 영을 살려내신 다음에 무엇을 주시는가 하면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3장 16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주신 것이 하나님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은 평화 속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평화를 깨뜨릴 자가 없습니다. 어느 피조물도 사탄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건드렸다가는 전지전능 전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즉시 없이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그 다음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기쁨 중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쉬기가 참 어렵습니다.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살아가다가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먼저 성전을 보면은 성전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 12장 7절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기뻐할지라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8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먹고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성전이 만약에 너무 멀면 흩어져 살았으니까 재물들을 가져오지 못할 것이니까 돈으로 바꿔가지고 와서 성전 앞에서 다시 물건으로 바꿔가지고 먹고 사고 마시고 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신명기 14장 24절부터 2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정하신 절기들은 보면 전부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겁니다. 기뻐하면서 즐기는 겁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붙어 있는 거죠. 명절이니 무교병을 먹는 것이 이제 무교절이고 첫 번째 날은 이제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6절 첫날에도 성회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가 되리니 이 두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각자 먹을 것만 가줄 것이라. 먹고 놀기만 하라 할 말씀입니다. 즐거워하면서 먹고 놀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77절 혹은 초실절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기뻐할지니라. 그 다음 명절이 초막절입니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나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보드를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래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기뻐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1년에 3번 남자는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뵙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뵙지 말고 각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로 축복해 주실 것을 아시기에 남자는 모두 1년에 3번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즐기고 먹고 마시고 놀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즐겁게 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약에서 보면은 다윗이라든지 시편 기자, 그다음에 의인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는 내용의 말씀들이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신약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23절에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이들이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쁜 생활을 하면서 절기를 따라서 성전에 와서 기쁘게 먹고 마시고 놀기를 원하셨는데, 우리 신약에 와서는 그런 절기는 이제 없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믿는 이들이 기쁨 속에서 살기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죄인이 회개할 때, 누가복음 15장 7절과 10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거니와 우리는 믿는 이들은 다 회개를 한 사람들이기에 회개한 우리들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소망의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소망을 우리에게 가지게 하시고 그 소망 속에서 우리가 기쁨과 평화를 누리게 충만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15장 1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러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십니다. 믿는 이들에게 기쁨이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떠나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주시겠다. 그 기쁨이 제자들 속에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하셨고, 또 기쁨이 충만하게 하도록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을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가시면서 기도를 드립니다.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믿는 이들이 살면서 기쁨을 충만히 가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이같이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또한 믿는 이들이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나오고, 우리가 배운 바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 두 번째가 기쁨입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서 나와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는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이유도 생기고 그런 조건도 생기고 그런 때가 생기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느냐? 항상이라는 말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기쁨은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인한 것입니다. 과거에 역경이나 핍박을 받으면서도 기쁨 속에서 지낸 성도들이 있다고 히브리서 10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같은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앞으로 더 좋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것을 알기에 이 세상에 살면서 소유를 뺏겨도 기쁘게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미래에 일어날 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받으실 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히브리서 12장 2절에 나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13절에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앞으로 일어날 일로 인해서 기쁜 마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소망 중에 기뻐한다. 앞으로 가지고 있는 우리 소망이 이루어질 것으로 인해서 기뻐한다고 로마서 12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항상 기뻐할 수가 없다면 우리 이 세상 살면서 항상 기뻐할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인데 이 명령은 현재 계속 진행형입니다. 계속해서 기뻐하라는 말씀인데 우리가 기뻐할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이유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악한 자의 역사로 죄에 물든 세상이요 악이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그래서 악한 자가 주관하는 이 세상 우리가 항상 기쁨으로 살 수 없거니와 또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 악한 자의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리기 때문에 두 가지를 합치면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항상 환란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6절. 그래서 우리가 속하지 않은 이 세상에서 조금 떨어져서 사는 사람을 생각하면 가능해질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재물에 너무 우리 연연할 필요 없고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소망이 없다가 이제 소망을 가졌고 그 소망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쁨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평안 속에서 살라고 하셨고 기쁨 속에서 살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쁨을 항상 누리려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우리의 위치,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 다음 우리가 주 안에서 미래의 소망을, 기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면서 기뻐할 수 없으면서 기쁘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되겠지요. 거짓 기쁨이란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진정 기뻐할 수가 없는 조건과 환경에서 살고 있다면 사실대로 기도 드리십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든지 아니면 우리의 환경을 바꿔주시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 자녀들이 기쁨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십자가 역사로 인해서 저희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명하셨사옵나이다. 저희들의 죄로 인해서 믿음이 부족하여 소망이 굳세지 못하여 항상 기뻐하는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시옵나이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소망 속에서 언제나 항상 기뻐하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